오늘은 그 본문이 두 가지의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정명령과 긍정명령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핵심은 키포인트는 어디에 오냐면 앞쪽에 오는 게 아니라 뒤쪽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하지 마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늘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래서 긍정명령,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을 벗어버려야 되듯이, 과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헌옷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옛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 이방인처럼 사는 모습,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옷,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행동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망이라는 건 텅 빈, 유익하지 않은, 무가치한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방인이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범죄자,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거예요.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이 나무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가지에는 생명이 있지만, 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졌다든지 혹은 떨어져 나갔다든지 하면 그거는 그 순간부터 비록 생생한 생가지처럼 보여도 그건 죽은 가지이고, 그건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조금 더 그렇게 생생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에는 죽은 나뭇가지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무가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원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기계들은 그냥 우리에게 소장의 기쁨만 주는 거지 그 이상의 유익함이나 즐거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삶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줄기의 생명, 줄기의 수명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그 나무의 수명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4600년 된 브리스콘이라고 하는 소나무, 그 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생명, 그 가지의 수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나중에 나온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 가지의 생명은 언제까지예요? 그 나무가 붙어있는 한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고 따르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모든 행복의 수명은 언제까지예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영원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또한 비록 육신은 죽을 수 있으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이방인들,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는 그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순간과 소멸의 순간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한다,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벗어야 될 이방인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갈까요? 성경은 그렇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짐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원인은 뭐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총명은 똑똑함,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그들의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히브리인의 어떤 관습에서는 장자에게 3분의 2가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남겨진 자녀들이 논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에서도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권을 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버립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온몸에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좀 바꾸어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에 에서가 아닌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다 합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분통을 터뜨리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야곱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삭이 나이 들어서 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온몸에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여러분, 현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게 그게 현명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다 알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이 만약 눈이 보였다면 에서에게 야곱에게 축복했겠어요? 에서에게 축복을 했겠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한 거죠. 자, 거기까지가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일반적 시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죠? 리브가가 태중의 아이를 배웠을 때 둘이 태중에 막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속에 두 민족이 싸우는도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의 머리에 축복한 것은 이삭이 눈이 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리켜서 이삭이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여서 사람을 분별 못해서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이 틀리진 않죠. 그죠? 그러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눈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판단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야곱을 축복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거죠. 뭐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삶,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짐을 통해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떠나갔던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그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뭘까요? 땅은 하루아침에 굳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땅은 서서히 굳어집니다. 땅이 굳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4가지의 밭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랑 이제 경작법이 좀 달라서 그런데 우리처럼 딱 짜여져 있는 논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워낙 황량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나면 거기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이렇게 흩뿌릴 때에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자갈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관목 사이에 어떤 것은 옥토에 뿌려집니다.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겁니다. 이런 산에 가면 오솔길이 있죠. 그 오솔길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오랫동안 밟으면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길은 없었어요. 사람이 밟아 제끼면 그게 나중에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밟기 시작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괜히 굳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요. 문제는 뭐냐면 굳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씨앗과 땅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씨앗이 땅과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는 거죠. 반면 옥토에 뿌려졌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씨앗이 옥토 속에서 틈을 따라서 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씨앗은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길가에 뿌려져 있는 씨앗이 땅과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삶이 따로인 겁니다. 교회에서 따로 세상의 삶이 따로인 거죠. 이것이 그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눈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이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뭐라고 19절에 그들을 표현하냐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게소에서 아내를 못 태웠어요. 깜빡하고. 근데 1시간 동안 아내가 안 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둘 사이에 연결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를 않은 거죠.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있어도 좋지를 않은 거예요.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없으면 못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기간이 와야 되는데 허기짐이 와야 되는데 허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든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러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별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각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들에게 너희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너희는 마음이 어두워졌어. 당신들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해. 굳어진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이 이야기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그 총명함이 어두워진 채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C.S. 루이스가 쓴 그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사촌 조카인 웜우드라고 하는 이 사촌 조카에게 자기들의 원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원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31가지의 지혜와 방식을 이제 자기 조카인 웜우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적당히 조뮤를 더한 후 서서히 독을 주입하라. 그러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열하여 지옥의 문턱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그 조카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조미료를 살짝 치면 우리는 다 사랑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다 예배자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내가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충 그렇게 믿게 한 다음에 뭘 해요? 독을 조금씩 주입하라는 겁니다. 독을 조금씩 주입하면 그 조금 들어가는 독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는 서로 분열하고 나중에는 지옥의 문턱까지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왼손에 약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독이 있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약을 드시지 독을 드실 분은 없잖아요. 그죠? 약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춘천향대의 신장내과인 홍소영 교수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EBS에 나와서 모든 약은 독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화학약품 속에는 독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음식에도 독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음식에도 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왜 안 죽고 약을 먹는데 왜 병이 낫고 우리가 안 죽죠? 이유는 하나예요. 당장 안 죽을 만큼 독 양을 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안 죽을 만큼만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안 죽는 것이지 그 독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은 독이라. 가급적이면 약을 드시지 말고 자연적인 음식을 통해서 치유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아내가 혹은 어떤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제 자기 배우자를 죽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독과 커피가 있으니 오늘날 택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커피에 독을 조금씩 넣는 거죠. 하루에 조금 넣고 그 다음날 조금 넣고 그 다음날 조금 넣고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그 독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맹수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표범, 치타 이런 맹수들이 세렝게티에서 이제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가젤을 쫓아가고 다른 물소를 쫓아가고 사슴을 쫓아가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가젤을 쫓아갈 때 어떻게 쫓아가는 줄 아세요? 저기 있으면 너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고 막 쫓아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밀림의 왕 사자가 비구라리만큼 자기 배를 땅에 딱 깔고
그리고는 한 걸음씩 소리 안 나게, 잘못하면 부스럭 소리라도 나면 지가 놀라서 움찔하면서 그래서 멈춰서죠. 그러다가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서서히. 어디까지요? 내가 이제 공격해도 되겠다라고 느끼는 거리까지. 그 거리가 보통 이 맹수들이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리가 한 30m 정도라고 해요. 30m. 그러니까 30m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사자는 자기 배를 땅에 딱 깔고 내가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자기가 먹을 사냥감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30m가 딱 이르렀어요.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부릅니다. 진실의 순간. 이게 투우용에서 왔거든요. 투우에 본 투우사가 이제 소를 쫙 괴롭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가 고개를 한번 딱 떨고요. 그럼 때가 됐구나 하면 그때 마지막으로 칼을 들어서 소의 등에 있는 급수를 딱 찌르잖아요. 그 순간이에요. 이게 모멘트 오브 트루스입니다.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소와 이 투우사의 운명이 이제는 거기서는 죽든지 살든지예요. 누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의 순간을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데 이 사자가 자기가 노리고 있는 먹잇감, 이제는 내가 움츠린 상태에서 뛰어나가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이 30m의 거리, 이 모멘트 오브 트루스에서 사자는 비로소 포효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성을 가지고 이 사냥감에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더라도요, 사자가 한 2km, 3km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맥시멈 쫓아갈 수 있는 거리가 300에서 500m래요. 500m로 넘어가면 사자의 몸에 열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심장이 멎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사자, 밀림의 왕자 대단할 것 같지만 사자의 이 사냥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0%. 치타는 30%. 근데 치타는 한 10%는 뺏긴대요. 그러니까 다 20%예요. 우리가 뭐 대단히 엄청난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지만 나중에 뺏기고 이러는 거 보면 다 비슷하게 살아요. 3,000불 벌고 2,000불 벌고 사시는 것 같지만 되게 나중에 드시는 거 보면 다 비슷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자가 자기 사냥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어흥하고 쫓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되기까지는 정말 조심스럽게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조금씩 독을 주입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처럼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은 결코 높은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는다는,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사자가 응해버리면 다 도망가니까. 어떤 사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자는 그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되기까지는 정말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비굴할 만큼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뛰어오르는 거죠. 위기는 절대로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는 서서히 오지만 붕괴는 한순간인 거죠.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지 무너지기까지는 서서히 모든 어떤 전조, 징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약을 먹어서 죽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안 죽을 만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게 뭐죠? 오딱 드시잖아요. 옷이 뭐예요? 독이잖아요, 독성. 근데 그거 드시고 왜 괜찮아요? 안 돌아가실 만큼 드셔서 그런 거죠. 근데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약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죠. 약과 독은 다르지 않습니다. 적절히 조절하면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되는 거죠. 음식도 적절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뭐가 되죠? 독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약과 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위험한 것들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찾아온다는 것. 우리가 이방인의 옷을 어느 날 갑자기 확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제처럼 살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본다에 가서 본다에 보십시오. 본다이 레스키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튜브를 타고 이렇게 하늘 보고 망중하늘 즐기다가 갑자기 헬프미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왜 그러죠? 보트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바다 깊은 데 갈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 왜? 무서우니까. 보트를 탄다는 건 이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깊은 데 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늘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아 좋다, 아 좋다. 그래 몇 번 좋다 좋다 하고 나니까 이 조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는 조류가 있잖아요. 조류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 한복판에 가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느 순간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금씩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를 약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 그것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만큼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건 죄라고 하기에는 애매해. 죄는 아닌 것 같아.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만 와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조금 가는 건 쉽죠. 그렇게 조금 가요. 조금 가고 조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조여오는 나귀의 가죽에 그 죽음의 그림자를 모르고 나는 욕망을, 내 욕심을, 내 부를, 내 명예를 챙기다가 나도 모르게 조여오는 가죽 때문에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그들의 허무함처럼 조금씩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들과 조금씩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기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은 붕괴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배신감을 갖지 않습니까? 최소한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해요? 그것도 바로 전날 목요일 주님께서 베푸셨던 유월절 만찬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골고다 법정에서 주님을 3번이나, 이건 3번은 숫자가 주는 의미잖아요. 완벽하게 주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순간에 닥치면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명한 징후와 전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군요. 제가 그럴 수도 있군요.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해요. 내가 알고 있으면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거기 주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제자들과 함께 좁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또 가셨어요. 또 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또 졸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위기는 빌라도 법정에서 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붕괴는 거기서 왔지만 그의 위기는 서서히 이미 베드로 곁에 찾아왔던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가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걸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마음이 굳어져서 주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와르르 무너진 거죠. 위기는 절대로 급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위기는 서서히 찾아오지만 붕괴는 급하게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서구교회의 위기, 서구교회를 보면서 그러지 말자, 반면교사 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가 죽어간다, 다잉처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구교회가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많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능했어요?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자기 목숨 걸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조선에 발을 디뎠던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런 열정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관광객은 3,000명, 5,000명이 오지만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20명, 30명이에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신이 들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가 찾아오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너무나 빨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은 100년 동안 이루어져야 될 일이 요즘에는 30년이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100년 동안 고령화가 가속 진행이 됐는데 한국은 한 30년 만에 초고령화가 진행이 될 정도로 요즘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 뜨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큰 붕괴의 순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트리니티 처치의 데이빗 깁슨 목사님은 죽어가는 교회의 세 가지 징후라고 하는 기고문을 기고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죽어가는 교회의 징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분노의 말이 많아진다. 두 번째는 선이 그어진다. 세 번째는 행동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 분노의 말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고, 너 나의 선이 그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긴 하지만 교회가 죽어가는 징후라는 겁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다면 이런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입에서 축복과 칭찬과 위로와 기쁨의 말이 자꾸 나오지 않고 자꾸 분노와 어떤 다툼과 시기와 원망의 말이 자꾸 나온다면 우리 스스로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구나.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자꾸 너 나를 나누고 우리를 나누고 저 사람을 나누고 선을 긋고 이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한다는 건 우리 안에 죽어가고 있는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하는 건 이미 그것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의 징후라는 겁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교회라.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죽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미 그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방인의 옷,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될 텐데 그 새 옷이 무엇일까?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 말로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재미나게 표현했던 겁니다.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입는다는 건 옷을 입는 거, 이거 의미거든요. 어떤 사람이 경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이 사람 직업은 뭘까요? 경찰. 99%는 그럴 것 같은데 세상에는 좀 웃긴 사람 한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경찰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경찰이 아닐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경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군복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정말 군인이든 군인이지 않든 그가 정말 경찰이든 경찰이 아니든 간에 제복을 입으면 놀랍게도 가짜도 군인처럼 행동하고 가짜도 경찰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우리 남성 동지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점잖하고 그러세요. 이분들 예비군복만 딱 입혀보십시오. 이거 1, 2, 3 들어간 거 말고요. 그 민방위 표시 딱 달고 예비군만 입혀보시면 이분들 다 멍멍이 됩니다. 예비훈련 받으러 갔어요? 근데 예비군이 되면 사실은 집에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뭐 다 직장 가면 다 여성 동지들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비훈련을 받는데 어떤 분이 아내가 아마 이렇게 면회가 아니라 음식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소리 지르고 휘파람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장난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제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매월 첫째 주에 있는 성의를 입고 여기가 벗지 않고 이제 운전을 하다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접촉사가 딱 났어요. 이걸 안 입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딱 뒷목을 잡고
그러고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성의를 입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웃으면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차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몸은 괜찮으세요?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요? 제가 달라져서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입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 안 해도 다 아세요.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써붙이고 다닐 필요는 없다 하겠지만 숨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갑자기 손님이 오시는데 성경 시간을 못 치웠어요. 얼른 후다닥 싱크대에 넣고 이러지 마십시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식사 때가 돼서 나에게 일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옆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까요? 웃기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조롱하려고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옷을 입지 않았을 때 했던, 본성에 젖어서 했던,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았을 때 나왔던 그 말과 행동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서 여러분들과 그들 모두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된 다음에 입는 게 아니라 입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되면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구해주고 나서 어떻게 했죠?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옷을 먼저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자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 목사다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와보십시오. 우리 목사가 나처럼 교회에 똑같이 온다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주일 아침부터 내가 새날교회 목사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드름 한번 교회 와보세요. 아마 지난주와 같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것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먼저 옷을 입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 될 것이다. 비록 불편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옷을 입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해 영향받았던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참 실수도 하지만 그리고 잘못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을 듣게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세 사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옷을 입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새날교회가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 만나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새날교회, 이방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새날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거짓의 옷을 입고 위선의 옷을 입고 허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기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기에 우리의 본성을 숨기고 살아올 때도 많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옷을 입었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먼저 알며 세상이 알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